네,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창세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집트에 끌려온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더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에서 이제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국가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다 알려줌으로써 파라오가 온전히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이렇게 높여줬죠. 자, 2인자, 2위, 즉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거기 창세기 41장을 다시 보시면 이제 요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또 이제 이방인 신부를 얻어서 결혼까지 합니다. 예. 거기 41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1장 45절을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니라 그랬죠. 자, 이제 요셉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사프낫 파네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요셉으로만 알려졌지만 이집트에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한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 교환에 자, 이방인 신부를 얻는 요셉 해놓고 제가 괄호 1번부터 했죠?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좀 이렇게 단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프낫 파네아란 이름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여러 영의 성구사전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자, 왜 요셉이 하필 세상의 구주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받았을까요? 바로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의 구주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또 그 사프나 파네아란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어떤 뜻도 있냐면 생명의 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또 이 용어를 보면 여러분 또 연상되는 게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 그랬죠. 그분을 믿는 사람이 곧 생명의 빵을 먹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요셉이 왜 이런 이름을 가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너무 많죠. 생명의 빵이라는 뜻도 가진 이름이죠. 또 사프낫 파네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세상의 치유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하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때죠. 그렇죠? 또 온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 전부가 민족이 구원받게 되죠. 예.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치유자란 말 했을 때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새 이름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입니다. 자, 요셉은 원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와 같은 민족의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인 여인이죠. 이집트 여인이면 곧 요셉을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즉 요셉은 히브리인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게 아니라 이방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곧 어떤 거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는 물론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죠. 그렇지만 중심이 되는 민족은 아무래도 이방인이겠죠. 유대인은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그 세대가 따로 있는 거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좀 많잖아요. 중심이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을 아내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얻으신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방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로 교회를 맞이한 것의 예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참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의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거의 1400, 500년 이상 이전에 태어난 인물인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니까 아는 거죠. 기록한 거죠. 자, 우리는 이 요셉과 아스낫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볼게요. 그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스낫은 솔로몬의 신부처럼 함족 출신의 흑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시면 거기 1장 자, 솔로몬의 노래 1장 거기 5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전후 문맥은 솔로몬의 노래 1장 2절부터 해서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 5절에 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여자를 말하겠죠.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거모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또 따로 말해요. 예루살렘, 그쵸?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딸들과 구별되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신랑인 솔로몬을 하고 사랑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여자는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이 하고 사랑하는 신부 술렘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술렘 여인이 어떻대요? 자기가 어떻대요? 피부가 검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집트인은 함족입니다. 함족.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소속이 위치지 않아요. 함족 출신이니까 까맣죠, 피부가. 예. 그러니까 흑인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요셉이 아스낫을 아내로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스낫은 이집트인이에요. 자, 이집트인은 고로 어느 족이라는 거죠? 함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아스낫, 요셉이 아내를 신부를 누구를 얻냐면 이 이방인 흑인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도 어떻죠? 술렘 여인을 얻죠. 술렘 여인도 그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란 말이에요. 역시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이 여인도 함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검다 그러죠. 예. 그 솔로몬도 술렘 여인을 아내로 얻는다 그죠. 둘 다 이스라엘 히브리인인데 같은 히브리인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는다 이거죠. 바로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바로 이 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여기에 요셉과 아스낫의 그 결혼, 신부로 아스낫을 맞이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에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6장 10절에도 술렘 여인은 그 달처럼 곱다. 위험 있는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아니에요. 영적 군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아까 1번 제가 설명드렸고 2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족을 알아야겠죠. 사실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펫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함 이후로 태어나는 카나안이 이제 종들의 종이 된다. 이제 그 함족, 말 그대로 흑인들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함족 출신들은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 이 그 요셉의 아내 아스낫도 어때요? 흑인이라면 요셉의 아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요셉의 종이기도 하죠. 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3번. 그녀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된다 이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창세기 보니까 온의 제사장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 이집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 집안 여인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남편을 이제 요셉을 남편으로 해서 맞이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우상 숭배를 이전에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버리는 거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하나님과 무관하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모두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과거에 그런 다른 걸 섬겼던 거에서 이제 돌이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스낫 여인은 요셉을 아내로 얻게 됨으로써 어때요? 이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겠죠. 남편을 통해서. 자, 4번. 그녀는 요셉을 만나기 전 마귀에게 바쳐진 자였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이방 우상 숭배 제사장 아니에요. 이교도 제사장 아니에요. 그 이교도 제사장, 그 이교도는 그 숭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받는 거죠. 그 여인의 원래 그 위치도 마귀에게 바쳐진 자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남편에게 어때요? 복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거죠. 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에게 바쳐진 자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자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우리도. 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그녀의 출신 성읍 온. 아까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 아스낫이 온의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딸이라 했잖아요. 이 온이라는 지역, 그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그녀의 출신 성읍인 온은 무슨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의 성읍이었다 이거죠. 이집트라는 그 민족, 그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제사장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여인이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집안으로서 교육을 가풍을 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누구에게 시집 온 거예요? 요셉에게 시집 오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 어쨌든 높여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요셉은 이집트에서는 주로 무슨 출신에 불과해요? 죄수 출신에 불과하죠. 왜?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목자. 지금 이제 나중에 창세기 공부하겠지만 이제 야곱이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이 생존한 거 알고 다 이제 이집트로 와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거처할 땅을 딱 정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목자라는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집트인들에게 목자는 뭐예요?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상징하죠. 이집트는. 세상은 목자를 가증히 여겨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죠. 예. 이집트가 목자를 싫어한다 그죠? 우리는 양들은 목자를 좋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목자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는 진짜 가증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집트에 있는 여인이 누구에게 시집간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자. 그것도 뭐예요? 보통 목자도 아니고 죄수 출신 목자에게 시집간다 이거죠. 자, 그녀는 자신이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어때요? 버려야죠.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집안 딸이니까 뭐 가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릴 건 다 누리고. 근데 그런 생활 방식이 어때요? 이제는 그 남편을 따르게 되면서 버려야죠.
그리고 죄수 취급을 받는 목자와 함께함으로써 그 수치를 같이 감내해야죠.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야, 저 가증스러운 목자 부인 됐다?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요? 그쵸? 자,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영 밖에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영 밖에서 고난받았다 그랬다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때요? 그분도 성읍 밖으로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가증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움 취급받고 진짜 불결한 취급을 받아도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 수치를 감내하는 거죠. 예. 자, 아스나시 요셉을 남편으로 맞이했다면 이미 그는 이집트 사회에서 어때요?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소외당하는 것을 각오해야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야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박해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6번. 자, 요셉이 이방인 신부를 얻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창세기 41장 넘어가 보세요. 41장에 자, 창세기 41장. 이제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 둘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53절 보세요.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대비했던 흉년, 7년의 대흉년이 오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어떤 겁니까?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이 오기 전에 신부를 맞이하죠. 여러분 7년 하면 딱 뭐가 생각나면 돼요? 대환란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대환란 전에 신부인 교회를 끌어올리셔서 맞이하시죠.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세대적인 경륜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신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도 대환란 이전이다. 그죠? 그죠? 자, 밑에 7번.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값을 받고 식량을 팔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부인 아스낫은 그 어떤 것도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식량을 다 팔아요. 식량 파니까 그 식량 살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인 아스낫은 어떨까요? 남편 요셉한테 돈 낼까요? 안 낼까요? 낼 필요가 없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랑에게 무슨 값을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거저받았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의 몸이고 또 그분의 신부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방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7번째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로 앞에 설 때 나이가 얼마요? 30세라고 46절에 나옵니다. 자, 30세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예요?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과 아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밑에 8번째.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거기 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온 땅이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식량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식량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면 어때야 돼요? 요셉에게 와야 되는 거죠. 요셉의 식량을 주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까요? 첫 번째 1번. 자, 요셉은 예수님처럼 식량을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니고 주님을 신뢰하면 어때요?
그 식량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셉에게로 가면 식량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을 다 받는 거예요. 2번, 요셉은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빵이 없을 때 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생명의 빵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무슨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무슨 신부나 목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요셉은 예수님처럼 창고를 열 수 있다 이거죠. 예, 아까 여기 보면 창고를 열어서 이제 식량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는 거죠. 예.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이제 일단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다 창고 열어서 부어준다 이거예요. 예. 요셉이 이렇게 창고 열은 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4번, 파라오가 사람들을 요셉에게 도움을 받으러 보낸 것처럼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거죠. 그 55절에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막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으니까 파라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로 가라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셉에게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 해결받는다 이거죠. 도움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이거죠. 자, 마지막 5번,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카나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포도주 달라니까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자, 표현이 너무 똑같죠. 파라오도 이집트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뭘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요셉이 말한 대로 하라 이거죠. 마리아도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는 하라 이거죠. 그분의 말에 따라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집트에 끌려온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해야 할 주제는 뭐냐? 죄인의 구원에 관한 모형을 보여주는 요셉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45장까지는 이제 그 흐름,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와서 이제 식량을 살라고 오는 거고, 요셉은 이제 그들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마침내 그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창세기를 뭐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과 조우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대화했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죄인과 주님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자, 죄인의 구원, 이 죄인의 구원에 관한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죄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서두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가 구약의 맨 처음 책이라 해도 어떻게 신약적인 진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견되냐고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창세기 42장으로 우리 넘어오고요.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 그 밑에 12번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요셉에게 나오는 형제들과 그들을 꾸짖는 요셉입니다. 예. 자, 이제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어때요? 엄청난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식량이 없죠. 이제 그들도 이집트의 그 총리가 식량 창고에 가득하니까 그에게 가서 사야 된다는 거 알았겠죠?
이제 요셉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이들은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죠?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보십시오. 자, 야곱의 가족이 식량이 없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야곱이 왜 가만히 있냐 니들, 형제들을 다그쳐서 빨리 가 니들 식량 사와라 그러죠. 자, 기근이 닥치자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진즉이 안 갔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가요. 자, 죄인도 어떻죠? 배가 따뜻하고 안락하고 이러면 어때요? 영적인 필요를 못 느껴요. 죄인도 때로는 진짜 나라까지 떨어져 보고 엄청난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기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필요를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공허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뭔가 의지할 분이 있어야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이제 그거를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찾으러 가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는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필요를 알았어요. 먹어야겠구나. 근데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들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얻으면 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얻는 거다 이거죠. 자, 죄인들이 마치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얻으려고 한다는 점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 죄인들이 영적 필요를 느꼈어요. 너무나 공허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장료 있어요? 없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나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값없이 마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초청은 대가가 없다고요. 값없이 와라. 목마르냐? 배고프냐? 와서 먹고 마시라 이거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뭔가 자기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대가 이거를 지불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아가려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거죠. 이게 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돈 갖고 요셉한테 가서 식량 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죄인들이 뭔가 자기 행위, 자기 대가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맨 밑에 3번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알죠. 근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도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목자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아보는데 정작 형제들은 뭐예요?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죠. 예,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오셨죠? 거기 4번째 4번 보세요. 자, 요셉은 일부러 그의 형제들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다 이거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죄인이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 요셉이 형제들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책망을 합니다. 네. 자, 요셉이 형제들을 왜 왔는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모른 채 하고 먼저 책망을 해요. 자, 요셉은 왜 이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요셉은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형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 범했고 죄를 진 걸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본 거죠. 과연 그들이 그걸 깨우쳤나? 잘못을. 자, 하나님도 죄인들이 나올 때 그냥 죄인들의 필요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너 이러는 거 잘못했지? 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너 이런 거 했지?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의 죄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를 지금 책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처음 나오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인들은 먼저 어때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마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생 얻는 것으로 착각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는 거죠.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요셉에게 왔다가 먼저 책망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너희 정탐꾼 아니야? 이렇게. 아니, 요셉은 뻔히 자기 형들인 거 알거든요. 아는데도 어때요? 야, 니네 정탐꾼들이지? 순수하게 식량 사러 온 게 아니라 이 땅 정탐하러 왔지? 바로 몰아붙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죄인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꾸짖으시고 죄의 값을 물으신다 이거죠. 예. 사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런 책망을 받아도 마땅해요. 잘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1차적인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을 봐야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요셉의 형제들이 어때요? 요셉에게 절합니다. 6절에 보면 요셉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절하고 그냥 경배하는 거죠. 자, 죄인도 어떻죠? 경배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죄인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막 다양한 종교의 의식, 심지어는 경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경배 드리려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이 경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때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 드리려고 하죠. 예.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밑에 동그라미 3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이 무슨 답변을 할지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 온 거 알죠?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왔냐 이거예요. 그쵸? 어디서 왔냐? 아니, 자기 형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 자, 하나님께서도요, 죄인을 아실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아시죠? 저 죄인이 왜 지금 나를 부르짖고 나한테 왔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어때요? 바로 그냥 응수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너 왜 왔냐? 너 왜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냐? 경배하냐? 물어보신다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뭘 그렇게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생각을 다 알면서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면모는 예수님의 면모와 참 일치하죠. 자, 4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고 꾸짖어요. 그러자 어때요? 그들은 즉각 자신들을 정당화시키죠. 아, 우리는 정탐꾼 아닙니다. 심지어 어때요?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혈통을 얘기하죠. 거기 9절, 10절 보면 10절, 11절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하더라 하죠. 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정탐꾼 아니고 한 사람의 아들. 다 뭐 무슨 아주 혈통도 있고 근본 있고 막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죠. 자, 죄인들의 형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꾸짖으면 어때요? 예, 제 죄인입니다. 이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딱 정당화시키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막 얘기한다 이거죠.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집안 사람의 뭐 교육 잘 받고 뭐 예의 잘 받았고. 죄인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죠.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사실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잘못을 그대로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다수 인간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막 낯짝 두꺼운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지금.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지금 TV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요새. 네.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 되겠어요? 정당화 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매우 많다고요. 자, 그래서 혈통까지 강조한다 이거죠. 나는 굉장히 죄인이 아니라고. 혈통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하실까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5번 보세요. 5번. 그러나 요셉은 계속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고 밀어붙입니다. 자, 이 형제들이 그렇게 다 우리 한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식량 사러 왔고 우리 절대 정탐꾼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하는데도 요셉은 안 믿어주고 어때요? 계속 밀어붙여요. 아니야, 니들은 정탐꾼들이야. 자, 하나님께서도요, 비록 죄인이 자신의 우수한 혈통을 자랑한다 해도 그가 뭐라 그래요? 죄인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입니다. 저는 무슨 유능한 검찰, 지검장의 아들입니다. 나는 기업 CEO의 아들입니다. 나는 대학 교수, 총장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절대 몰아붙이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 최초의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따라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났다고 해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나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난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죄인들에게 밀어붙이신다 이거죠. 자,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자, 요셉이 밀어붙이니까 형제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인정을 또 안 하죠. 그 형제들은 더욱 진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3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자, 아까는 한 사람의 아들이란 말만 했는데 요셉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당신의 종들은 12형제들, 또 12형제들 얘기하고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하니 그랬죠. 왜 없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자기 형제들이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어때요? 그냥 진지하게 이런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거로만 자기들을 이렇게 변호하죠. 자, 이것은 거의 6번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죄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의 찔림을 들을 때 어때요? 즉각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욱 자신을 변호하려고 온갖 변명을 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거죠. 말씀에 책망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이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다 이거죠. 자, 인정하지 않으란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진지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들을 몰아붙여요. 14절에도 그래요.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이랬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거예요.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맛보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믿질 않으니까 증명하라 이거예요. 지금 막내 아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럼 믿겠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2장 맨 처음 위에 부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절대 이 형제들에게 안 붙였어요. 왜냐? 요셉처럼 이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봐.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막내 아들 데려오라 이거예요. 못 데려오면 니들은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형제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막내 아우는 자기 아버지가 절대로 못 데려가겠는데. 그렇죠? 그들의 죄에 대한 행위의 대가를 여기서 하나씩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그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래야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며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이거죠. 자, 요셉이 어때요? 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죠. 네. 자, 주님께서도요, 죄인의 온갖 변명에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무기력한 죄인에게 심판을 맛보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죄인들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 심판은 지옥이지만 그 심판을 맛보기도 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심판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려라 이거예요. 자, 8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투옥된 동안 그들의 양심이 어때요? 가책을 받습니다. 자, 이제 3일째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요셉이 3일째 된 날에 이제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3일 동안. 형제들 한번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이제 다시 요셉이 제안해요. 너 형제들 중에 한 사람만 갇히고 너희들은 다 가서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이거예요. 막내 아우 데려오면 너네는 인정받고 못 데려오면 너네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침내 그 21절, 22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거기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이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거죠. 왜 자기들에게 이런 억울한 고난이 왔냐 이거예요. 진짜 억울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런 그 죄를 지음으로써 이러한 고난을 받았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아까 제가 8번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형제들이 투옥된 동안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들은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그의 피를 흘린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율법의 지식이죠. 피를 흘리게 한 사람 뭐예요? 그 피의 값을 요구받는다고. 사실 율법 이전 노아의 언약 때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도 어때요? 그걸 아는 거죠. 무죄한 사람 피를 흘리면 어때요? 그 피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마침내 양심에 찔림이 온 거예요. 자, 그 전에 어때요? 요셉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찔림이 없었죠. 요셉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심지어는 죄의 대가까지 맛보게 하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말씀을 통한 찔림을 받게 되면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걸 계속 이게 찔림을 받게 되면 어때요? 이제 양심도 율법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의 양심도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맞아.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책망을 아주 실컷 맞고 그렇게 매 맞고 이래야지 이제 양심의 찔림이 와서 이제 내가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죄인들은 그렇죠? 자, 9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요. 근데 이 형제들이 왜 요셉을 몰라보냐면 요셉은요, 지금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통역을 시켜만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요셉이 자기 형제는 물론 형제라는 생각 꿈에도 못했고 자기들의 히브리 말도 못 알아듣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 요셉이 그걸 듣고 울죠.
우리 형들이 이제서야 알았구나 이제. 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셉이 말을 뱉었으니까 어때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시몬을 결박하고 이제 가둔 다음에 형제들을 보내죠. 나머지 형제들을. 자, 어쨌든 시몬은 결박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죄인은 역시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그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요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망까지 다 했더니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시인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도로놓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형제들은 그 돈을 내고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내아우 데리러 이제 돌아갈 때쯤에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워줘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도 어때요? 도로 넣어줍니다. 곡식을 공짜로 준 거죠. 네. 돈도 도로 넣어주죠. 자, 죄인은 은혜를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자, 죄인이 언제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찔림을 받고 죄의 꾸짖음 받아서 양심의 가책에 따라 죄를 이제 인지하고 시인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찔림받은 걸 시인할 때, 회개할 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여기서 보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살라 했던 걸 거절하시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 특히 악한 죄인들에게도 펼쳐져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러한 은혜이다.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세대주의도 공부하셔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보통 일반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루심이 교회 시대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심지어 대환란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환란 성도들이 못 견뎌요. 그렇죠? 다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시대의 인간들에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 전체에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사실 그 형제들을 죽여도 되잖아요. 자기를 거의 죽일 정도로 그렇게 몰아세우고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요셉은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돈도 안 받았고 양식 줄 거 주면서 돈도 더 줬, 원래 돈 다 줬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3번. 죄인이 체험하는 첫 번째 은혜, 자기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호의를 발견하자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 떠나서 이제 오다가 어때요? 여관에서 이제 오다가 자루를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곡식의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곡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있는 거죠. 은혜를 보니까 어때요? 죄인이 은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은혜를 볼 때 어때요? 아싸 땡 잡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운 거죠. 왜 이게 우리한테 있냐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어떻게 살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4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쩐 일인가?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루에 돈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어쩐 일인가 이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 영문을 모르니까. 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왜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바로 깨닫게 되는 거란 얘기죠. 죄인이. 자,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35절.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쏟았더니 보라, 각인의 돈 뭉치가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비가 돈 뭉치들을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예.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들이 혹시 도둑으로 오인받을까 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시몬만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돈을 훔친 도둑으로 판명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자기는 떳떳하다 해도 어때요? 언제든 도둑으로 판명될 수 있고. 그렇죠. 자신이 비록 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감옥에 안 갇히고 나는 화를 안 당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한다는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꾸지람 듣고 그리고 호의를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죄의 찔림을 받고 이제 죄를 인지하게 되면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모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